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같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우리 여름 사역이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여름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늘 말은 쉽죠. 그죠? 또 기도하는 것도 쉽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초대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공격도 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누구도 일한다? 예, 마귀도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요, 네 가지 밭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초반에 세 가지 땅마다 다 각기 저항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가는 새가 와서 확 빼앗아가 버리고, 여러분 새가 오면 팍 때려버리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돌밭은 뭡니까?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쳐가지고, 그죠? 그래서 늘 양산을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는 그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항상 원수의 세력이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그것을 빼앗고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항 세력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항 세력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을 품게 되면 어때요? 막 너무 떨리죠. 너무 흥분되죠. 너무 가슴 벅차죠. 무언가 모를 큰 기대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이상과 현실의 갭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또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이 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곧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한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꿈에 대한 되게 좋은 말들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꿈을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도 있어요. 꿈이 사람 잡는다. 꿈에 지친 40대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요 40대이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꿈은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꿈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 시작한 이 요셉의 이야기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그의 심중에, 그의 인생에 심겨졌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듣고 그의 마음 한켠에 두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무언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셉의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끝을 모르는 긴 고난의 터널을 이제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신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의 형들이 세겜으로 갔다 그러죠.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좋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세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기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북쪽으로 밀려나가지고 이제 세겜까지 가서 세겜의 이제 목초지에서 그 양떼를 이제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늘 이제 불안한 것입니다. 또 형들이 거기서 사고를 쳤으니 또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요셉을 시켜서 네가 가서 좀 보고 와야 되겠다. 네가 좀 가서 보고 오느라.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어린 요셉, 그 당시에 이 요셉이 한 17세 정도 되었습니다. 17세 소년이거든요. 그런 요셉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도전이었죠. 3, 4일 걸리는 거리거든요. 거기를 걸어서 이제 혼자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그러한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요셉이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매사에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요? 뭐 이런.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제가 왜 해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매사에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스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늘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충성의 사람이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세겜에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없는 거죠. 형들은 또 북쪽으로 밀려나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와야지, 빨리. 아버지, 형들이 없어요. 와서 보고해드리면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찾았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도단으로 갔다는 정보를 얻게 되고 도단까지도 올라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요셉이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의무 이상의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품이었던 겁니다. 순종과 충성, 순종과 충성.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성품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베이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 가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충성했죠. 그죠? 어딜 가든지 충성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또 바로왕 앞에 가서도, 또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늘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요 순종과 충성의 베이스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순종하고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셉도 지금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호렙산에서 그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어요. 어디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는데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낮술 먹고 그냥 낮잠 자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깨우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했을 때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 다윗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있었고 다윗만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곳에 가 있었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부를 때가 언제였냐? 다른 어떤 곳이 아니고요, 소를 이끌고 밭을 갈 때 열심히 밭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탁 던 겉옷을 탁 던 나를 따라오라 한 것입니다. 다 뭐냐면 순종하고 충성할 때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충성과 순종의 베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순종과 충성의 베이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요 늘 순종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때마다 여러분 문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 돼. 그럴 때 때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리 문이 안 열리나 싶으십니까? 내 인생에는 언제 문이 열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은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딱 뭡니까? 순종과 충성이에요. 순종과, 따라해보세요. 순종과 충성. 여러분 삶에 열린 문을 두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닫힌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과 충성이에요.
순종과 충성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늘 그렇게 자신의 삶에 순종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에 열린 문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런데요, 뭐가 나왔냐면 고난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난이 뭐냐면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 그랬어요. 고난은요, 변장된 열린 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고난이라는 열린 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18절,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저기 보니까요, 요셉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네, 채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채색 옷을 벗으세요. 고난이 와요. 네, 그러니까 딱 알아보고 저 요셉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아주 비꼬는 말로 서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도를 넘어서 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무 짓도 못하다가 이제 멀리 떨어져 나오니까 이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한 것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에 가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런 내용의 꿈이었잖아요. 그 꿈 때문에 이제 요셉이 미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와서 야, 나 어제 꿈에 있잖아, 네가 나한테 절하는 꿈 꿨다. 여러분, 이런 꿈 꿨다고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굉장히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싫겠죠. 이 형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아주 괘씸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은 분명 어디로부터 온 꿈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향한 이 시기심과 미움에 눈이 가려워져서 그것을 좀처럼, 아니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것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런 일을 지금 꾀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아 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로막는다? 가능한 일일까요? 네,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재앙 중에 재앙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잘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그 외에 어떤 그런 거부감, 이유모를 거부감이 올라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흐름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금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이번 여름에 이 흐름을 다 타셨습니까? 마치 서퍼가 파도를 기다리고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 파도에 그냥 덮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파도를 탈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은혜의 파도를 타지 못하고 그냥 은혜의 장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질투하고 그냥 시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알았더라 할지라도 요셉이 너무 미워서 그것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제 말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르우벤과 유다였습니다. 먼저는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요 나름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말이 그 형제들에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는 아마도 장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야곱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르우벤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설득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가면은요, 뒷부분에 가면은 이 르우벤의 행방이 참 묘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29절에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딜 갔다 왔다라는 거죠. 저는요 둘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어딜 갔다 왔다든, 르우벤이 고의적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다 왔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로 어딜 갔다 온 거예요. 어딜 갔다 왔는지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냥 어딜 갔다 온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는 나타나가지고 으아 요셉 어디 갔어 내 동생아.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등신이라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르우벤은 뭐냐?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등신. 이 중요한 타이밍에 어딜 가? 그죠? 이 중요한 타이밍에 어딜 가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뒷북을 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등신. 장자로서의, 죄송합니다, 장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여기서의 구덩이는 그 당시에 이제 목자들이 빗물을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이제 파놓은 그런 큰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소 2m, 깊게는 8m짜리 구덩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25절에는 뭐라 그러냐? 끔찍한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대. 너무너무 끔찍하죠. 어쩌면 요셉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끔찍한 잔인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을 죽여놓고 옆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무정함, 무자비함. 여러분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게 애걸했겠습니까?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듣지 않은 거예요.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아랑곳 안 하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을까요? 그 당시 요셉의 외침이 얼마나 절박하고 슬펐는지 20년 뒤에 이들이 요셉과 다시 만났을 때 그들 20년 뒤에도 그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창세기 42장에 가면 2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르우벤이 또 그러죠. 책임 회피를 하는.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 울부짖음을 듣지 않았다.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서 6장 6절에 가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상류층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안일하게 그리고 비정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고발을 하시는 건데요. 그 당시 요셉의 형들의 비정함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비정함, 우리 인간의 무정함, 무자비함. 로마서 1장 31절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고통 속에서 외치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고통 속에서 외치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컴패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였던가요? 두바이 선교 보고 영상에서 바나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제 마음을 되게 울렸어요. 무슬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알라, 알라, 알라.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대요? 저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알라를 향해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그냥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나름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데요, 그 몸부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울부짖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형제들일 수 있고요, 직장 동료들일 수 있고요, 이웃들일 수 있고요, 친구들일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요 지금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두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우리만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지금도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어디 가서 골프 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내 남편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혼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합니다마는 어떻게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나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크나큰 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요셉의 울부짖음을요 외면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의 울부짖음에 그나마 반응한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넷째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요셉의 울부짖음을 들은 유다의 마음이요 너무 불편하고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이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앞에 루벤의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말은 어떻게 했어요? 청정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리더십인 겁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이런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이 뭐냐?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 아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 나를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자녀, 내 가족, 내게 속한 어떤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영적인 리더십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하면 어떤 자리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자리도 있죠. 자리의 의미도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유다처럼, 여러분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넷째 아들이었어요.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이란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말 못해요? 말단일에서 말 못해요?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야 우리 기도 안 했다. 기도하자. 야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아주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요 야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리더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딱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저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은요 이 요셉의 이야기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가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디안 상인들이요 저기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부르짖으니까 형들은 외면했지만 누구는 들으셔?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차예요, 마차. 하나님이 보내신 마차예요. 미디안 상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마차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마차로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빠졌다 났다 빠졌다 났다 빠졌다 났다 하는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건 감옥에 갇혔건 광야에 있건 배가 표류해서 망망대해에서 표류를 하건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겼대. 예수님 생각나죠? 그죠? 요셉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채색옷을 가지고 수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옷에 붙여서 마치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또 죄의 속성이죠.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죄는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죄가 나와요.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죄를 죄로 덮고 죄를 죄로 덮고 그러다가 어둠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운데 갇히기까지 했거든요. 근데요, 그는 늘 은혜가 충만했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천국이었어.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요, 완전히 어둠을 살았던 겁니다. 20년 동안 빛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궁궐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요, 어둠 속에서 헤매인 거죠. 영적인 가뭄과 기근에 허덕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예요. 죄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본 야곱,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전에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요셉밖에 없었는데 그 요셉마저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요,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러한 고통이 연달아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요, 죽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죠.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 같아도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가 마음에 품었던 이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냥 개꿈이에요. 개꿈. 모든 게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라. 이제 멋진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꿈꾸는 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꿈꾸는 자를 죽인다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사탄은요,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셨어요. 원수마귀는요, 이 땅에 교회를 죽여서 이 땅의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그 꿈꾸는 자들을 죽여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욱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장작불을 끄겠다고 꼬챙이로 장작불을 치는 거랑 같아요. 치면 어떻게 돼? 더 불씨가 날아가지고 불이 더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요셉의 형들도요, 꿈꾸는 자 요셉을 죽여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런 높으신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도 바꾸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는 아냐, 결론은 알아요. 여러분의 결론은 다 아시죠? 우리의 결론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과정을 몰라. 그 과정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그죠?
높은 가치, 우리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저런 길을 생각하죠. 꿈을 받고 꿈을 품으면요,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예상이 빗나가. 올림픽이랑 똑같아. 누가 금메달 딸 거라고 예상하면 늘 예상이 빗나가. 그리고 딴 데서 금메달 따더라고 보면은. 예. 여러분,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에는 늘 뭐가 기다리고 있냐?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전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했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랬어요. 정말 생각지 못하는 시나리오로 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요, 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인내를, 다시 한번,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또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이 인내를. 여러분, 인내가 뭐죠? 인내가 바로 믿음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유익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장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요, 하나님만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곧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믿음의 인내로 인하여서 무엇이 나오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인내는 연단을. 믿음의 인내는요, 연단을 가져온다. 영어로는 캐릭터.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단련된 인격이라고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고난의 유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단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네. 아까보다 조금 이렇게 아멘이 수그러드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훈련.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훈련된 자를 쓰십니다. 그 쓰실 자를 훈련하십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 쓰임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쓰임 받아서도 안 돼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뭐 순종했고 충성했고 사울은 안 그랬습니까? 사울도 되게 충성했어요. 처음 부름 받을 때 아버지의 암나기 찾으러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의 차이. 다윗은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10수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인생에 훈련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리고 바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훈련 없이는요, 절대 쓰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훈련 없이는 쓰임 받아서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 훈련이 안 됐는데 쓴다 그러면요, 쓰임 받지 마세요. 훈련 받기 전에 쓰시겠다 하면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 쓰실 자를 훈련하신다. 그래서 쓰실 자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갇혀서 그게 다 하나님의 훈련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를 낮추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고난, 낮아짐.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는 거 좋아, 안 좋아? 높아지는 게 좋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낮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낮아지는 게요, 사는 길이고, 낮아지는 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두려워하세요. 고소공포증을 가지세요. 영적인 고소공포증을 가지세요. 왜 이리 높아져, 뭐야? 주님, 저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낮아지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낮아짐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낮아짐에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자랑질했구나. 내가 정말 나밖에 몰랐구나. 이기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겸손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긍휼의 사람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러한 마음은요, 기도한다고 부어지는 거 아니야. 훈련을 받아야 돼. 고난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연단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요,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것은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면은요, 늘 이러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소망을 이루게 된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곧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아니,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이게 소망을 이루어? 그런데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달갑지 않은 것이지만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시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고 지혜이고 능력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요, 계속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기쁘게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기가 막힌 도구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십시오.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금 주저앉아 있거나 주춤하고 계십니까? 주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요, 변장된 하나님이 주신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품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